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을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이전에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젊은데도 아버지에게 재산의 자기 목 절반을 유산으로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주니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해버리고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몸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자,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실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도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느라고 힘들고 안부를 걱정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려주기는 하는데 또 아버지는 벌써 큰아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은 사실은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느낄 때 큰아들의 마음이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둘째를 환영하는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 밖에서 버티고서 불만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그는 큰아들이거든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재산은 날렸지만 반가워 잔치는 벌이면서도 또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이 마음이 썩 통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힘든, 부모 노릇이 힘들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삭,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투다가 에서가 힘이 세서 먼저 나오고 동생 야곱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려고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둘째 애가 야곱이 몸에 털을 이렇게 붙여놓고 형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니까
진짜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장자가 받을 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어 버렸어요. 나중에 걔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황당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속여 먹은 거니까요. 화 안 나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요, 이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게다가 큰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을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둘째 아들을 멀리 지네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내야 됐습니다. 또 더 나가 보실까요? 이제 야곱이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 지내면서 아버지가 돼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했더니 딸 이름이 뭐죠?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로서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딸에게 그런 일이 있다,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디나의 같은 배에서 나온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해라 그래 놓고는 3일 뒤에 가서 전부 칼 들고 가서 살인을 해버립니다. 세겜 남자들을 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고 멈추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충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10아들이 11번째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집어다가 순염소 하나 죽여서 그 피를 이 옷에 묻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사람 편에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주섰나이다. 혹시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버젓이 지네가 팔아 넘겨놓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요셉이 죽은 것 같다라고. 자, 이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애통해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성경에서 자녀들이 한 거를 읽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보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처음 두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로 좀 나와. 형이 동생을 불러내더니 돌로 쳐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때 부모들의 심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부모로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벨 동생은 너무 불쌍하고, 그렇다고 가인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걔도 자식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부모 노릇하기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부모 노릇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편안하세요? 부모 역할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 21세기 현대 시대든 부모 노릇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한 분 빠짐없이 어쨌든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의 그 은혜 덕택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 역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 아버지의 은혜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 어떤 바라는 일들을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출생이에요. 부모님이 어쨌든 낳아주신 은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출생. 두 번째는요, 양육합니다. 어쨌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뭐 학교 어쨌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사람 구실할 수 있게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내보내는 거죠. 계속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때가 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세워주는 것까지 해서 세 단계로 우리 그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요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출생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해 주시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양육이라고 볼 수 있죠. 훈련, 양육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 신앙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파송을 받아서 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요 하나 둘 세 가지를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감이 잡히실 텐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거기가 이제 고센 지방 람셋이라고도 하는 그 나일강 삼각주의 북쪽 오른쪽쯤에 위치한 거기 고센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70명이 총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느냐?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학대를 하죠. 그런데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 또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때가 되었구나, 출애굽을 시킬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200만 명이 람셋 고센을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시내 광야까지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람셋에서 시내 반도, 시내 광야까지 이끄시는 동안 아주 순적하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비단결처럼 왔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최소 5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네. 자, 저기 라암세스라고 보이시죠? 거기서 출발합니다. 저기 숫곳으로 가서 또 잠깐만요. 거기서 라암셋, 저기서부터 벌써 원망 불평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백성들이 하는 노역의 양을 늘려버립니다. 일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벌써부터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죠. 또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바다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요, 홍해 앞바다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껏 지금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 앞까지 꺼내 왔더니 그냥 거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지도를 보시니까 세 번째, 그래도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 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 쓴 물이 나오니까, 물이 쓰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신광야로 좀 내려가는데요, 엘림 지나서 신광야를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해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주시기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르비딤입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 화면 올려주시면 그 르비딤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저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기분이 별로이셨을까. 으이그, 이것들을 그냥 한 손가락 감도 안 되는데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셔서 이제 지도에 보면은 시내 반도, 그 시내 광야에 그 호렙산이 있는 그 시내산 밑에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지하철로 얼른 갔다가 오는이라고 좀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문간에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있는데 한 아빠와 엄마와 한 5살쯤 돼 보이는 딸 아이와 한 4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남동생, 요 4 식구가 타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발도 불이 번쩍번쩍 나오는 그런 신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비싸게 보이는 신발도 신기고 세트예요. 그것도 둘이가. 그리고 잠바도 디자인은 같은데 색깔만 다른 아주 예쁜 잠바를 입혔고 또 뒤에 가벼운 가방을 매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자리가 저쪽에 하나 보이는데 앉지를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이제 거기 있어서 제가 좀 관찰을 해봤는데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장난을 좀 치다가 아빠의 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마의 손을 빈 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손은 자유로워졌고 엄마의 양손은 한 손은 딸을 한 손은 아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아들이
지하철 가는 동안 아주 점잖게 서서 가만히 엄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아니에요. 양손에 엄마를 각각 양손 엄마 손들을 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버티고 엄마에게 머리를 박고 또 하다가 또 쓰러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또 잡아주고 신발에서 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또 불이 나오는지 막 이렇게 제끼어 보고 양쪽에서 애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게 뭐 규칙이 없어요. 그냥 서 있는데 여기도 힘을 줬다가 여기도 힘을 줬다가 잡아줬다가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아빠는 그냥 뭐 인기가 없어 그냥 가만히 한켠에 서 있고. 그런데 딱 한 정거장이더라고요. 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가는지 이유를 알아서 한 정거장 지나니까 내리는 거예요. 내 식구가. 엄마가 양손에 두 아이를 잡고 딱 내리는데 제가 문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딱 한 정거장 지나고 내릴 때 엄마가 어휴 그러고는 내리더라고요. 한 정거장을 가는데도 아이들 2명을 건수하기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이렇게 저렇게 막 제끼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자기는 기대고 뭐 땡기고 하니까 한 정거장을 데리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저는 크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숨 두숨 세숨을 지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원망하든 불평하든 쓰러지든 자빠지든 붙들고 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인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요건데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씀은 이게 그냥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내 보물이 될 거야, 그 뜻입니다. 어떤 해함도 어떤 공격도 내가 다 막아주면서 보존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6절로 가니까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이죠. 크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는 거고,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고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전부 신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 그 24장 끝부분에 가서 정식으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은요, 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보물이고 너희는 거룩한 성결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킨 다음에는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받으셨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되고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훈련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유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가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과정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 받은 데 그치십니까? 세워짐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또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범죄를 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 지도에 보면은 약간 시내산 언약 맺었고 바로 금송아지 숭배가 나오죠. 바로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과 너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2계명인데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요 형상들 우리가 경배하자. 그러고는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렸던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붙들고는 그 다음 3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지도로 클릭해 보실래요? 올라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래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올려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예, 거기까지. 예. 자, 일단은 세 번째가 세상에 파송하심인데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야자로 끝내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사장 나라로서 사람들을 너희 때문에 구원받게 하고 너희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너희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들 때문에 그 일이 한번 어그러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세상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 3주 동안 계속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는 계속 보니까 익숙하죠. 거의 외우실 지경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처음 명령, 계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이 제사장 나라, 신의 산 언약에서 확인되는 그 뜻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냥 다스리라, 이게 그냥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잘 다스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거기 나와요. 2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아, 너희 집과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내 복이야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게 애시당초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또 26장 4절, 이거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계가 너희로 인하여 생명과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있으셨어요. 야곱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쭉 퍼지며 뒤로 가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으로 가면요, 요셉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벌써 요셉 때문에요, 요셉 집안만 다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다 생명 구원했죠.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그 흉년의 기근을 넘길 수 있었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처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19장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을 그 민족과 다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기 싫어서 세상이 좋다고 날 이대로 내버려둬, 나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 저항이 있었을지라도, 또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어다가 신의 산 광야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의 산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고 또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금방 금송아지 사건처럼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어도, 임직을 받자마자 혹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혹시예요,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해라, 너희 때문에 지역이 살게 해라,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졌을지라도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실패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다시 붙들어 주시면서 계속 나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 부모님의 은혜이듯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보답하는 게 뭐예요? 봉투 드리는 건가? 할렐루야. 봉투는 드리십시오. 주시면 받으십시오. 뭐 하여튼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표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하게 잘 세워져서 잘 살아가는 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교회 잘 다녀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말씀으로 배우고 제자 훈련받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야마다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